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을 확고히 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물 설교, 오늘은 다윗입니다. 잘 알죠, 다윗. 불신자들도 알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새의 여덟째 아들, 자녀가 공식 아들이 19명, 몰랐죠? 아들이 19명, 딸이 1명이에요. 그리고 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달란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동이었고 군인이었고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 시편을 암송하면요 이스라엘 전 역사거든요. 어떠면 이렇게 지혜가 축출할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이런 시를,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지만은 다윗의 달란트를 이용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는 최고의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첫째, 이새가 명령한 대로 했다. 20절 기록되어 있죠. 이새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건 부모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땅에 해야 될 일 중에서 첫째가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재능이 많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역사에 지금은 피에로예요. 블레셋이 가장 뛰어난 군인 골리앗이 지금 통치해서 공격이 왔습니다. 우리의 키의 2배 정도 되는 거대한 거인이 블레셋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장에 나가라 심부름 시켰더니 다윗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한가 보세요. 저 들에 가서 양을 길러라. 첫째, 둘째, 셋째, 다섯에서 7째까지 집에 있어도 혼자 가서 양을 지고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땅에 있는 부모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 10계명 잘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땅에 가는 것 중에서 첫째가,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신앙적 차원,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신앙적 차원이에요. 저도 불을 해서 늘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효도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여러분들,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가장 소홀히 하고 쉬운 것이 부모에 대한 효 문제입니다. 불효자는 신명기 27장 10절에 보면 저주를 한다. 잠언 28장 24절에는 멸망을 받는다. 에스겔 22장 4절 7절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된다. 불의한 사람은요 땅이 잘못돼요. 제 사람 저 사람 어디가 문제가 터집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신명기 21장 21절은 돌로 쳐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괜찮다 그러지 말고요. 효도가 다윗을 낳게 한 거예요. 효도가요. 여러분들 효도 봅시다. 셈은 아버지를 효도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아요. 요셉은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총리가 되어버렸잖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땅에서 모든 게 풀어지는 열쇠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래 살고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니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땅에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묶어버렸거든요. 천국 가는 신앙이지만 땅에 있는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건강을 연구하잖아요. 조금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 건강법.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엉망으로 제가 살았어요. 제가 소금에 대해서 쓰면서 제가 소금에서 그 첫 페이지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을 내가 썼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한다는 건 맑은 공기,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먹고, 그 다음에 소금, 좋은 소금 먹고, 채식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간에 서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문제. 첫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부부예요. 세 번째가 자녀. 다 효도신앙, 성경신앙 꼭 실천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용돈도 좀 충실히 주고, 자식들은 안 받겠다 하는데 주고, 부모들은 달라 하는데 안 주는 것이 우리들의,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종도 통하여 설교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가요. 날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신앙, 자녀들에게 효도를 하게 하는 그 교육 꼭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45절. 골리앗과 싸울 때 이야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늘 관계,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천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지, 어디나 계시고 어디든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으면 만사 형통, 그 이름 붙잡으면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붙잡고 살 겁니까? 세상 거 붙잡으니까 그냥 날아가잖아요. 허무하잖아요. 허무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상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가.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이 있다. 우리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리라. 이름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고쳐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이요. 골리앗은 세상의 무기죠. 키가 6급이. 그러니까 하여간 보통 사람이 2배 가까이 크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노트고 몸은 비늘 갑옷으로 무장했고 갑옷 무게가 5,000세겔, 다리가 깍반, 어깨는 노탄창, 창자루는 배틀채가 그 거대한 칼철이 600세겔. 이것은 무엇인가요? 골리앗의 무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의 무기는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무기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마귀와 싸움이거든요. 영전이거든요. 건강과 싸움, 물질과 싸움, 부부관계 싸움, 자녀 교육 싸움, 직장 생업 싸움. 저는요,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64년 동안 살았는가? 또 살려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 보면 지긋지긋해요. 지금까지 무사히 산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또 64년 살려고 그러면은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인생을 좀 알고 다시 64년 살려고 그러면 천국 가고 말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신약은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이걸 확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9월 10일이 자살 방지의 날. 아이고 세상에. WHO가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 또 탤런트, 이쁜 탤런트, 또 미남 안재환군 탤런트 다 자살했잖아요. 이 스트레스, 충격,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살하니까 자살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귀가 불안한 생각을 콕콕 줍니다. 내 노후 생각은 어떨까? 저 내가 무서운 병이 내 몸속에 지금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런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놔요. 이광범 목사는 평화롭고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요? 아이고,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단지 이기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좋으신 분들은 마귀가 이게 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졸고 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는데 마귀가 졸음이 오고 집안에 딴 생각까지 오고 집에 나온 옥수수 생각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붙들면은 오늘 다윗이 왕이 됐고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듯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붙잡아야 돼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제가요, 제주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목에 가버렸어요. 하나님 선물일세. 단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짝사랑한 것 같아. 여러분들 나를 덜 사랑한 것 같아. 때로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꼭 그렇게 돼요. 주님, 비행기 안에 지켜주시고 사고 나더라도 천국은 틀림없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가 막 하고 싶었어요.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한 10분 했나 봐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를 뜨고 뜬지도 모르고 스튜디오에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뭘 주고 싶은데 주지도 못하고 중간에 딱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오래 하시네요. 그래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내가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보면 알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PD 같다든가 사업가 같다든가 그러지 않고 내가 목사님의 말 듣고 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멋있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아멘. 아멘. 절대 염려 의심하지 마세요. 낮에는 이런 1호의 설교 좀 듣고 오후에는 신앙을 통독하는 힘들지만 초대기인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여러분 멋있게 살고 약해지지 마시고 우울증이 오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는가 예수 이름 명하는가 가정이 어려운 일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권세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명령권을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인적으로는 사탄 지배권을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때마다 승리하는 정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가? 91번째 인물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50절 물맷돌 가지고 그냥 물맷돌이 우리나라에 보면 세촉 있잖아요. 옛날에 좀 비슷하게 우리는 고무줄로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물맷돌을 보지는 못했지만 돌을 딱 해가지고 탁 잡아당긴 정통 이마에 딱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거구 골리앗이 푹 쓰러졌어요. 나라를 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에그론 가서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중천에서 다 쫓아내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속한 가족을 더 건지고 교회를 좀 건지고 회사를 차린 사람은 회사의 직원들을 좀 멋있게 해서 좀 건지고 무엇인가 국가와 민족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인물까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물까지 그런 인물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세상에 큰 칼이 뭡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건강이 이것이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것은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무기로 쓰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푹 쓰러진 골리앗을 가서 창을 빼가지고 찔러서 목을 자르고 좀 잔인하지만 왜 누가 뭐요? 목을 자른다고 그러니까 잔인하니까 피가 툭 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는. 이것은 전쟁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마귀의 권세를 이겨낸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저는요, 제 좌우명이 거리낌없이 다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섞지 마라. 설교할 때. 성경은. 저는 세상 거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로에만 가감이 이로. 그 다음에 권면은 과감하게 권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는 제가 깨닫는 그대로 거리게 하고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천지를 지은 그분. 그분만 의지하면 나라를 건져요. 그분만 의지하면 가정을 건져요. 이 사회를 건져요. 믿습니까? 내가 어제는요, 아침에 등산을 가잖아요.
토요일날 가는데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책을 쓰고 요즘 소금 때문에 아주 나 고생 많이 합니다. 소금 때문에. 왔다 그 소금이 보통 그래 딱 산에 가려고 보니까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좋니? 딱 들어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탁 산을 향하여 소나무 한번 껴안습니다. 소나무야 고맙다. 지나간 사람 나보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너무 고맙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그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다 올라갔는데 먹구름이 오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비가 그냥 막 올 것 같아요. 에이 비 오면 맞지. 그런데 아차산 가면 그 절이 하나 있잖아요. 산에 다 올라가서 거기까지 딱 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체육 그 운동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비닐로 우회가 돼 있으니까 그 밑에서 이제 비를 피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싸준 현미밥에다가 콩을 막 반 이상이 콩입니다. 세계에서 제일로 현미밥 잘하는 사람은 박소정입니다. 얼마나 잘한지 나는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현미밥을 잘해요. 그렇게 말이죠. 거기다 싹 싸서 아내가 그 뭐입니까? 그 오이 탁 해놓고 과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멸치에다가 견과류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땅고 물 2통 메고 딱 가서 비가 이제 막 쏟아진데 있던 사람들 거리 다 꽉 찬 거예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 여러분들이요, 피톤치드가 식욕을 돋궈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듯이 물과 소금과 산과 이것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고 계신 거예요. 딱 밥을 먹고 나니까 비가 더 오는 거예요. 됐다. 딱 하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다 쳐다본 거예요. 비 오니 나는 비 맞으면 하나님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도 지저귀는 저 새어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내성 들어라!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를 다 맞고 혼자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매일 설교 다 일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를 맞고 혼자 가는 다 도망가. 나 혼자만 산에 일하고 미친 사람들 가는 거예요. 근데요, 안개가 꽉 차버리니까 도시가 안 보이고 아파트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창세기 2장 6절에 안개만 차오겠더라.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바로 구름 위에서 나 혼자 그냥 세상에 다 인자가고 저는 뭐 아파트 안 보이고 사람 안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 혼자 에덴 동산에서 옷도 좀 벗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막 지금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디 가니까 그 장사가 비닐을 놓고 팔다가 비가 오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 거리 들어가서 비가 막 쏟아져.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 사랑한다 한번 더 해주고 세 사람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 목사, 아차산 비가 쏟아져. 아니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멘 끊고 네, 비가 쏟아지는데 나는 아차산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멘. 아들 잘 되니까 걱정 마. 아멘. 더 크게 그 소리는. 자기 아들 잘 된다면 그냥 더 크게 해버려. 찾아오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못하냐. 여긴 안 옵니다. 혼자 판기가고 비 올 때 산에 가면 정말 눈 오고 비 올 때는 무조건 산에 가야 돼. 아주 추운 겨울만 빼놓고. 눈 올 때 가면요,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그 천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오늘 꼭 그 모습 같은 산에 가면 큰 눈이 쏟아지면 나는 재림을 꼭 연상을 갖고 여러분들이요 산에만 가고 오후 찬양 예배 4번만 찬양해봐요. 건강이 돼서는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책임질게요. 90살까지 못 살면 내가 아주 책임질게요. 무병장수하죠. 기본에만 충실합니다. 기본에만. 건강도 기본에만 충실합니다. 꼭 정제유 먹지 말고 천일염 먹고 죽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죽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그냥 놀랄 일이에요. 물도 좀 좋은 일 먹고 아무 물이나 먹지 말고. 그래서 힘들어 인터넷 모의정 들어가요. 내가 무슨 장사하려고 그래요? 비타민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 가고. 산이 마지막은 산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봐요. 어제 KBS 그 50분짜리 프로에 장성 편백나무 있는 산에 가서 암 환자들이 전부 산에 가잖아요. 거기서 치료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보통 이것은 일주일에 4번 이상 가야 돼요.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안 돼요. 4번 이상 가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셔야 돼요. 무슨 일, 이 아차산은 철의 아침 잠깐 갔다 오기 좋은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두 손 드시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